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을 위해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본문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겠습니까? 어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100만 원을 빚졌고 또 어떤 사람은 1000억을 빚졌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둘이 동시에 탕감을 받았다면 누가 더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1000억을 빚진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은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정말 용서받지 못한 죄구나 이거는, 그런데 이걸 용서받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용서받았다면 그 은혜는 죄의 크기에 비례해서 너무나 큰 사랑이라는 의미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은혜를 많이 받기 위해서 죄를 더 많이 지어야 한다는 것으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 죄를 짓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은 죄에 대해 죽은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완전히 이 죄에 대하여서 완전히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원래 죄의 결과,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근데 그 죄의 영향력이 나에게서 완전히 분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앗을 이렇게 심을 때 이 씨앗을 심으면서 이 열매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 믿음의 성도에게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열매를 기대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죄의 열매가 열리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 죽은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 3절, 4절,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연합해 세례를 받은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으로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됐다면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같은 부활로도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세례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씻음이라는 의미고 두 번째는 연합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죄 용서를 받았다, 그리고 더불어 이제 예수님과 연합한다라는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우리가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같이 부활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는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새 생명은 무엇인가? 예전에 우리가 죄에 거하고 이 죄와 함께 호흡했던 그 옛사람의 모습에서 벗어나 이제는 예수님처럼 선과 의와 그 믿음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런 새로운 생명의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님처럼 죄에 대하여 죽고 다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연합, 이 3절, 4절, 5절 말씀에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원어의 의미는 접목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종과 질이 다른 나뭇가지가 다른 나무에 접붙임되어서 이제 그 나무와 같은 성질로 이 접붙임받은 나뭇가지가 변화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는 죄의 속성, 그 영향력에 묶여 있었던 존재였는데 그때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였어요. 죄와 너무나 친숙했습니다. 죄를 지어도 예수님을 알기 전, 믿기 전 우리는 죄를 지어도 아무 거리낌이 없었어요. 다른 사람도 다 하니까 나도 괜찮아 라고 여기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이 죄와 관련이 있었고 내 삶 자체는 그냥 죄로 말미암아 너무나 이 죄가 흘러 넘쳤던 삶이었죠. 그러나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접붙임 바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옛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상태에서 이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상태로 우리는 들어가게 된 겁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어서 이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것입니다. 예전에는 거짓말해도 괜찮았어요. 마음에 거리낌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제 우리에게는 성령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고 함께 나와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이 거짓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 죄를 짓는 걸 통해서 성령님께서 근심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그 거짓에 머물지 않도록 선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받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예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는 너무나 쉽게 화를 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 죄에 머물러 있어도 이 죄를 짓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화를 내면 성령님께서 근심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제는 화를 자주 냈던 그런 삶이 아니라 화를 내지 않고 그 죄를 이겨내며 절제하며 부드럽게 내 삶과 인격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접붙임 되었다는 것,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게 되는 은혜를 입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이제 점점 예수님처럼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의롭다 함을 받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어요. 그 의롭다 함을 받은 우리는 이제 성화의 단계로 우리는 나가게 된 거예요. 점점 예수님처럼 우리는 점점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성화의 삶을 통해서 이제 완전한 영광스러운 구원의 상태, 그 영화의 삶으로 우리는 또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어 연합되어 하나가 되어 의롭다 함을 지나 영화의 삶을 지나 성화의 삶을 지나 영화의 삶으로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해져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압니다.
이는 죽은 사람은 이미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에 죄의 몸, 죄의 종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기 이전에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는가 한 번에 표현하는 모습이죠. 죄의 몸, 죄의 종입니다. 여러분 죄는 그때 우리는 이 죄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이 죄는 불가능의 문제였어요. 그렇게 죄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옛 사람이요 멸해졌답니다. 사라졌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고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도 한번 볼게요. 8절 9절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죽지 않으시고 죽음이 더 이상 그분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고 또 예수님과 연합하여 부활의 놀라운 은혜 새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정말 감사히 여기면서 이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9절 말씀에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는다라는 이것은요 예수님과 연합하여 부활의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은 우리 성도가 누리는 놀라운 삶의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사람 성도가 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세요. 여러분 잠시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예전의 옛 습성의 어떤 모습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회개하면 다시 죄 용서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로 인해 실족하더라도 우리가 너무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환난과 고난으로 쓰러지더라도 우리는 좌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죄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분리시켜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우리를 그 위험에서 살려주셨습니다.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 이 하루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0절, 11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기십시오. 여러분 10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해 어떻게 죽으신 것이라고요? 단번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완벽한 죽음이셨어요. 또다시 반복되어야 될까요? 아니요, 결코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이 죄 문제를 완전하게 완벽하게 해결하신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산다라는 표현에서 하나님께 대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생명은 그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11절 말씀의 마지막에 여기십시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아주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론을 내려서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의 영향력, 그 죽음의 결과에 대해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우리는 해방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또 우리의 생명은 이제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이제 우리의 삶은 죄의 완전한 이 저주에서 해방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죄의 모습, 옛 모습, 옛사람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이미 죽었다라고 선포하십시오. 나의 옛사람은 이제 완전히 죽었다라고 선포하십시오. 이 죄의 유혹, 옛사람의 습성이 여전히 나를 유혹할 때 나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그 십자가에서 나는 이미 죽었어라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이제 나의 삶은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삶이야. 이제 나의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 생명은 나를 위해 더 이상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라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선포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시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이 하루 계속 선포하십시오. 나는 죄에 대해 죽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새 생명이다. 이 믿음을 선포할 때 죄의 습관을 버리게 될 것이고 이제 더 이상 그 죄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죄에 대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죄 가운데 우리가 더 이상 살지 말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오늘 이 시간 생각나는 나의 죄의 습성과 옛사람의 습성에 대해서 우리 회개하는 시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나를 옛사람으로 묶어버리고 하는 그 죄에 대해서 주님, 이 시간 나의 힘으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너무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 회개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십자가 앞으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 나의 죄에 대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를 죄의 습성에 묶고자 했던, 죽음의 습성에 묶고자 했던 이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죄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주에 대하여 죄를 지었던 이 모든 것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덮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의 죄, 내 눈으로 범죄하였던 모든 죄, 내 입술로 지었던 모든 죄, 내 마음으로 지었던 모든 죄, 손과 발로 행했던 이 모든 죄악들, 하나님, 이 죄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완전히 해방된 줄 믿습니다. 주님, 여전히 나를 죄의 습성으로 묶고 있는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이제는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하여 완전히 분리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생명으로 나가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죄에 묶여있는 삶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의 새 생명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든지 이 죄에 대하여 주 앞에 고백하면 주는 하나님 이 죄를 흰눈과 같이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는 온전히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하얗게 되었음을, 온전히 용서받았음을 주님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이 죄로부터 온전히 멀리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예수님과 연합한 겁니다. 예수님께 접붙임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생명이 없었던 그런 존재였지만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제 접붙임 바 되어
내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이제 열매를 맺는 귀한 은혜를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죄의 열매는 열리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열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붙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살아가는 주님, 오늘 이 하루 예수님과 연합한 하루, 예수님께 온전히 접붙임 받은 하루,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연합된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접붙임 받는 놀라운 이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하루 예수님과 완전한 하나가 되어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을 이루어 예수님께 온전히 접붙임 받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하시는 것은 이제 죄의 열매가 아니요 성령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성령의 열매가 오늘 이 하루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의 성품이 오늘 나의 인격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눈빛이 나의 눈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언어가 나의 언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삶의 걸음이 나의 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죄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완전히 끊어져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화되기 원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새 생명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었다라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부활의 놀라운 능력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 이 시간 그 부활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회복의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다시 일어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이 질병으로부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몸 안에 있는 이 모든 암세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을 괴롭히는 이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삶의 가정의 경제적인 이 어려움으로부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관계의 무너짐으로부터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막막했던 이 삶으로부터 하나님 회복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의 삶을 새 생명의 놀라운 은혜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능력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주님 앞에 나 겸손하게 엎드립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건강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의 건강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또 가족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보자를 위한 기도의 제목도 있습니다. 주님, 원하옵기는 하나님 그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었던 자들을 주님 친히 손대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회복의 은혜, 새 생명의 은혜가 하나님 구하는 이 모든 기도의 제목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대의술로 한계가 있는 이 부분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암세포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신경의 아픔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리 아픔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통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울증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고통이 벗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주님 앞에 울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도 있습니다. 주님,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막막했던 삶의 이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 회복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의 어려움으로부터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래, 하나님 비전은 하나님 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의 은혜가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특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 생명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나는 죄와 더불어 살아갔던 엉망진창의 삶이었습니다.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이 죄가 사망으로 나를 이끄는지도 모르고 이 죄의 진흙텅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구제불능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믿게 되었습니다. 죄인인 내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 십자가에서 나의 죄의 몸이 죽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선포하며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능력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성령의 열매 맺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이 놀라운 성령의 열매를 주님, 오늘 이 하루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너무나 극심한 생명의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위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주님,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며 주님 앞에 겸손하게 다시 무릎 꿇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질병으로부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삶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은혜가 임하는, 부활의 새 생명의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 거룩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하심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믿음을 귀하게 여기며 오늘 하나님께 주신 부활의 새 생명의 능력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한 분 한 분의 성도님의 삶 위에, 또 저 북녘 땅 위에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